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는 포도원 들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놓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 오라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고 그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서로 말하며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악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잡지 못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군중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과 주인과 또 농부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은 뭐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지칭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당연히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서도 또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비유의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농부들이 주인공인데, 이 농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될지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을 한번 잠깐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면 오늘 비유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하고 따져 물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고 감독되어지고 운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 성전은 대제사장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여러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또 따르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권한이 많이 빼앗기고 위협당한다는 그런 위협을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고 따져 물었지만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쫓아낼 듯한 그런 기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비유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당연히 그 포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34절에도 보면 주인이 자기 몫의 포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권한도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거든요, 포도원을. 그런데 농부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포도원에서 난 열매를 얻으려고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까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심하게 말을 한다면 반역을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소작인으로서 그 포도원을 받아서 새로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소작인들이 그것을 통째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권한의 부분에 있어서 포도원 주인이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상속자들이 이 소작인들이 농부들이 그 권한을 뺏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넌지시 이 권한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농부들은 그냥 소작인으로서 하나님 밑에서 그 권한 아래에서 행하는 일뿐인데, 이 농부들이 그것을 뺏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맞지 않는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농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의 역할은 뭐냐면 소작인들, 새로 받아서 포도원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우리가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얘기한다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 아래에서 이 땅을 받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농부들이 새로 받아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권한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그 자세를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그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린 돌은 권한이 없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건물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갖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너희들은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새로 그 포도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너희가 그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문맥상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한 말이 41절이거든요. 그 악한 사람들을, 농부들을 무참히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예수님에게 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는데, 그 심판에 대한 역할을 예수님이 바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던가 아니면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경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라는 말씀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머릿돌 대신 주님, 우리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고 주인이 되시고 기초가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본분은 바로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청직이라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행사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사하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본분과 역할은 바로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자녀로 또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머릿돌 대신 또 우리의 삶의 기초 대신 주님을 모시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사하며 또 다 맡은 바 일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과 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그러한 권한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서 불현듯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그 분을 모시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삶인 것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